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배움의 시간을 갖게 해드려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전체 강의는 원고를 송편해서 하고 선택 강의는 기린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의 생애이고요. 또 여기 중고등부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넘어서 우리가 늘 마음에 또 두고 있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또 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함으로써 나타나줘야 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냥 한 인물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은 그 삶을 그냥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아까 우리 주제 찬송가에서 보니까 사건이 일어났던 순서가 섞여 있어요. 어떤 게 섞여 있었나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게 지금 순서 3가지 사건 나와 있는 거 맞나요? 그게 순서가 제대로 돼 있나요? 생각 안 하고 부르셨죠? 이 생애를 공부하면 그러게 눈에, 귀에 거슬려요, 그게. 귀 전혀 안 걸리셔서 마음이 평안하신데 이게 알고 나면 거슬리는 게 있죠. 바람이 잔잔해지고 가서 거라사 광이 쫓아내신 다음에 돌아오셔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데, 순서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이런 순서로 전개가 돼요. 이 아는 게 병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묵상하면서 이렇게 자꾸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가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이렇게 밟아보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물으신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어디에서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요. 언제요? 3개까지는 잘 통과하셨는데 언제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6월절 앞두고 갈릴리에서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왜 물으셨죠? 목적이 있어요. 왜 그것을 질문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이제 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그 시점에서 주님은 자신의 삶을 쭉 제자들에게 다 노출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자, 너희들이 내가 살아온 모습을 쭉 보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누구냐? 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음 뒤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제시하십니다. 무슨 비밀을 제시하시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처음으로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이 내 길을 너희들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굉장히 이 복음서에서 그 사복음서에서 전환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포인트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5절 말씀인데요. 이 사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서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선언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선택을 하셔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제자들한테 그대로 다 노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알려주기 전에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죽으면 그들이 의미를 못 찾게 되면 그 죽음이 아쉽죠. 그래서 그 제자들, 적어도 자기를 2년 이상 따라다닌 그 제자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전생애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입에서는 당신은 누구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 성경학교 때 아이들하고 가르치면서 결론으로 내려지는 대답, 아이들이 마지막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생애를 쭉 배우니까 예수님은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물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너희들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공과 시간에 배워봤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니? 그때 아이들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와야 잘 가르치신 거예요? 네? 어떤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이 반응이면 안 돼요. 그만 공부 3시간 열심히 했는데 이 반응으로 아이들이 나타나면 지금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거라고요.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잘못한 거죠? 자, 지금 뭐라고 아이들이 답변이 나와야 되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오면 성경학교를 잘 가르치신 거예요. 왜?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A++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다. 이 깨달음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에 의해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표현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 복음서를 읽든 또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든 그 아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사람이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형제 자매님들에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또한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느덧 제가 구원받은 지가 30년이라는 숫자가 넘어버렸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정도 되신 분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30여 년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와 보니까 그분은 누구라고 결론이 내려지셨냐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면 너에게 나는 누구야? 너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야? 라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어떠한 관계가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물음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한 예비 질문이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은 이제 나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땅입니다. 우리나라 산초노고 사진 비슷하죠. 다만 울창한 산림이 우리나라보다 좀 적은 것 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저 안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지역이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 안에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건도를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제가 여기를 찾아갔을 때 이런 그 안내판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장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의 장소입니다. 우상숭배의 장소. 다시 말하면 여기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장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서 없죠. 아주 편안하시게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가서 황제 신전 있는 곳에서, 또 제우스 신, 신들의 신이라는 제우스 신이 있는 곳에서, 또 당시에 이쪽에서 농경사회의 대표적인 이 반인 반수, 반전은 사람, 반전은 염소인 이 판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 아니고 너희들은 다 가짜고 너희들은 다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요? 우호적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 기간에 공과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야? 했을 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성경학교 끝나고 어디로 가서요? 생활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아이들이 이러한 고백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이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서 주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끝나고 아이들의 입에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우리 친구들의 입에서도 동일하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이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살아계실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이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성경의 저자가 직접 선언을 하셨던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가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 그분도 성경에 써 있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느 하나의 사건에 초점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에 관련된, 아마 성경에 쓰면 자기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으면 어디부터 설명했을까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얘기를 하셨겠죠. 여자의 후손으로 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고, 가죽 옷을 입혀줬던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너희들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쭉 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자세히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나오냐면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준비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예,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진다고요? 우리에게 성경이 풀어질 때. 성경이 풀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풀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알아갈 때,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내가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뭐 기적을 볼 때 뜨거워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놀라운 체험을 해가지고 뜨거워지지 않는다고요. 언제 뜨거워지냐면 성경이 풀어질 때,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셨구나. 이게 내가 풀어질 때. 자, 이번 성경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성경학교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전생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전생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갈 때, 성경에 감추어진,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진 걸 경험해 보셨나요? 대답이 없으실까요? 네.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니, 해보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제자들이 같이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이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큐티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시고요. 근데 복음서를 읽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고 나서 한마디 내려지는 결론,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무슨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경험해보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린 결론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가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 1장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수신자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근데 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왜 좋으냐? 이는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번에 공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부터 어떻게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지까지가 아마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해진다는 얘기죠. 확실해진다라는 것, 알고 있는 바가 뭘까요? 알고 있는 바. 그리고 확실해지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봤을 때 띄엄띄엄 보면은 스토리 파악이 어때요? 띄엄띄엄 알게 되죠, 그죠? 중간중간 알게 돼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이 튀어나왔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나 영화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쭉 보게 되면 저 등장인물이 왜 저때 나와서 저런 말을 하고 지나가는지,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어떻게 했어요? 이해할 수 있다고요. 물론 가끔씩 반전도 있지만 그 반전도 나중에 끝나고 보면, 마무리까지 딱 보면 그 반전이 왜 일어났는지까지도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너무너무 어떻게 읽으세요? 어떻게 읽죠? 너무너무 잘라서 읽죠. 아주 너무는 세분해서 읽어요.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 한 권 읽으려면 얼마 걸려요? 마태복음 한 권 읽으려면 얼마 걸리세요? 석 장씩 읽으시는 분은 한 9일? 네. 그러다가 한 장씩 읽으시는 분은 28일, 일요일날 빼면 그건 한 달 걸리시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다 읽어도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뭔 내용인지를. 그건 여러분들이 당연해요. 여러분들한테 러닝타임 120분짜리 영화를 보는데 하루에 5분씩 24일간 나눠서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5분씩 24일간. 그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가 될까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통합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크게 10가지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10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모습들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이 거기에 강조점을 굉장히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기록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8일이라고 하면 잡혀서 그 가나안 그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함께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날까지의 기록 8일간의 기록인데 이 기록의 분량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21장부터 28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몇 분의 몇이에요? 21장에서 28장까지가 그 내용,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28분의 8이죠. 그죠? 마가복음은 11장부터가 그 얘기예요. 6장이 총 16장인데 6장이 고난주간과 부활에 맞춰져 있어요. 죽음과. 누가복음은 19장부터 24장까지가 그 얘기고요. 요한복음은 장장 몇 장부터요? 13장부터 12장부터 21장까지 총 21장의 분량인데 총 10장이 그 기간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 기록하는 초점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통으로 보면. 전체로 큰 틀로 보면 그분의 생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가 한눈에 들어온다고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8일에 모든 핵심을 결집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쭉 봤을 때 그것이 모여 있어요. 한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분의 삶이 거기까지 오기 전에는 앞에 있었던 그 삶이 또한 보여주고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분이셨느냐가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나타나지는 그분이 다시 오실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부분까지도 자기에게 쓴 바 모든 것들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출발할 때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최종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 결론이죠?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게 누구예요? 자, 사람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사람이죠. 개의 아들은 강아지죠. 개가 아니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듣고 싶어 하셨던 고백이었고, 근데 이 고백은 쉽게 잘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베드로가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으로 생각을 했지 메시아에 대해서 신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신의 모습이 신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누구로 기대하고 있냐면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로.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냐면 그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면 우리처럼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감히 못해요. 그들은 그냥 구원자가 올 것을 기대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선지자처럼 이런 구원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성육신하신 그것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요. 참남하다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셨던 대답의 최종 결론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번에 해당되는 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거죠. 어느 선한 사람이, 어느 착한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도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죄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사람이 뭐가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죄의 시작을, 다시 말하면 죄의 뿌리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되려는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기의 모습으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셨고요. 30살이 되셨을 때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소리를 몇 번 들으셨을까요? 웬만하면 3번이라고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네. 웬만하면 3번이라고 하면 거의 다 맞아요. 몇 번 들으셨을까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3번 하셨어요. 3번. 첫 번째가 어디에서요? 지금 이 순간에 하셨어요. 두 번째가요. 변화산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세 번째가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헬라인들이 왔을 때 그 동일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은 누구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그분은 공생애 동안에 소외받는 사람과 함께 사셨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분은 나타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분 주변에는 늘 사회적 부르게층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고요. 그분은 또한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보셨던 이 고난, 보통 우리가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이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 이것은 몇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센서 작동하셔야지.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3번 말씀하세요. 자, 언제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선포예요.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두 번째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포는 어디서 했을까요? 어디서 했을까요? 어디서요? 이따 선택 강의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궁금하시면 그때. 세 번 하셨어요.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죽고 그런 다음에 분명하게 부활할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셨다. 다 책임을 지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서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죄가 없어야만이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은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완전한 사람이셨냐면 바로 이 죄와는 관계가 없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당당하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와 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와 가셨는데 은밀하게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분은 올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온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가짜인 이유가 왜 가짜예요?
올라간 데로 온 적이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 자기 왔다고 선언했지, 그분들이 진짜 예수라면 올라간 데로 그대로 와야 돼요. 어떻게 와야 돼요? 구름 타고 와야 돼요. 구름은 탈 수는 없죠. 그래서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게 될 거예요. 구름 속에서 올라가서 주님이 가려웠던 걸, 그분은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오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라고 믿으면 맞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자기들이 나타나. 이것은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예비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심판자. 인자됨을 인해서 모든 심판이 아들에게 맡겨졌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심판대 앞에 섭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영원한 멸망이 앞에 있는 그 심판대 앞에 그분은 심판주로서 서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그들의 심판이 갈려지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1장 12절 말씀은 잘 아시죠? 뭐라고 나와 있죠?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영접하는 자 했을 때 누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실까요? 무슨 약속 하실까요? 자, 그 부분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시작. 자, 누가 누구를 영접하신다고 했습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서는 주님이 그 사람들을 영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냐가 완전히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상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1등성도 있고 5등성도 있고 다 다르다라고. 천국은 공평한 줄 알았더니 아니죠. 근데 그게 어떤 게 공평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공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그분의 또한 하나님 심판자 되심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서게 될 거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심판주로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쭉 배워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으로 그날에 마주치게 될지, 아버지로 만나게 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될지, 아니면 나를 심판하시는 주로 만나게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셔서 자세히 아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자세히 설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의 마지막에 답변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교사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에게 이 물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저희에게 이 물음을 던져봅니다. 주님 저에게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감사하고 고백하지만 진정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위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위한 나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해주시고,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우리 학생들의 입에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아버지께로부터 깨달은 그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사들 주님께서 또한 기억해 주시고, 배움의 자리에 먼저 잘 앉게 하시고 충성되게 배우게 하시고, 또 배운 바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강습회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탁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